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새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올해도 이렇게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모여서 새해를 주신 주님께 우리 모든 도방교사들이 함께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장과 기관과 모든 부서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 목장 우리 자녀들 위에 생명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능력이 올 한 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눈 이 시간,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우리 교육 목장 교육자들이 소위 5인 1색 릴레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온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 목장 비전을 함께 나누며 또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다시금 짚어보는 시간이어서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차영지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 부서의 담당 목사님이 나올 때마다 한호성을 부르면서, 제가 43년 동안 주일을 설교하면서 저는 한 번도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5인 1색 설교만 하면은 우리 교육 목장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받는데 너무나 좋아요. 괜찮아요. 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 기대해 봅니다. 아니 왜 어른들이 아멘 하십니까? 차영지들 기대해 봅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올해 표어를 주제로 해서 설교가 이어질 텐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는 뭐죠?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엎드리 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엎드리 마라. 따라서 하려는데 같이 읽어서 고마워요. 이왕에 뭐 같이 하는 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엎드리 마라. 아멘. 엎드림이란 말은 뭐냐? 성장과 발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드림은 꿈을 말하는 거죠. 합쳐서 꿈을 키우다, 꿈을 성장시키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우리말 엎드리다에서 따온 의미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자는 철학을 또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엎드림이라는 말은 꿈을 키우면서도 겸손하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말인데요, 저는 이 꿈이라는 영어 단어 드림을 우리말로 드림으로 생각해 봤고요, 그러니까 드리다라는 영어 단어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림은 꿈이라는 이 비전과 동시에 드리다라는 헌신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모름지기 엎드림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엎드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의 보배로운 우리 창지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엎드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꿈과 삶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엎드림 공동체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목장과 사역 부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이 비전을 품고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달려갈 텐데요, 올해는 특히 담임 목사 리더십 바뀌는 해라서 뭔가 염려도 되고 어수선할 것 같지만 제 설교도 어수선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차영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엎드림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라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도봉교회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견고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차영집을 이뤄가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영유 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꿈땅 목장의 장예찬 목사님을 시작해서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비전 목장의 정현 목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파워 목장의 한철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성청 목장 정선임 목사님 순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 엎드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엎드리는 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엎드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도전받고 비전에 헌신하는 실로 2026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 다 되기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꿈땅목장 장예찬 목사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꿈땅목장 사역의 방향은 교회 표어의 발걸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다운로드하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엎드려 우리의 모든 꿈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곧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전 인격 가운데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땅의 커리큘럼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스토리에 집중하여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성령 강림, 성경은 나의 기준이에요 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하게 된 고민이 있는데, 과연 우리 0-7세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확신을 하죠. 그런데 정작 제 생각 가운데를 유심히 살펴보니 아이들은 애착과 교육의 대상이라고만 단정짓는 경향이 복음의 역사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사랑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식적, 경험적인 판단이 제 안에 더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수련회에 가서 엄청나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거나, 찬양을 뜨겁게 한다거나, 갈망하며 엎드리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거나, 무언가 열광주의적인 겉모습이 뒤따라져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생각이 보편적인 것임에 반해 아이들은 그런 것이 형성될 나이는 사실 아니니까요. 그런 전제지식이 있었어서 제 경험이 복음의 역사를 좀 역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큰 역사도 있지만 조촐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안수받아 성령을 받는 건들도 나와 있고,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중심이 문제인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떡을 넣으면 인간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 떡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더불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그 엎드림이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하게 만드는지 결정짓는 결과물이 됨을 참 많이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셔서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선언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명을 한 스피릿으로 해 나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과정에 참여해 주시는 엎드림으로 동참해 주셔서 같이 예수님을 다운로드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에 시간이 되지 않으시거든 4-5분이 모여서 시간을 결정하시면 6주의 일정도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스피릿,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서와 가정이 정복되는 세계관을 같이 공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세상 최고의 가치관이기에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비전목장 정의현 목사입니다. 네, 우리 비전목장은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에 따라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다라는 비전목장 표어와 내비게이터가 되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교사라는 교사 표어를 정하고 올 한 해도 엎드림하기 위하여 엎드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주제 말씀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쉬운 성경을 읽거든요.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유연할 것이고 너희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작년 11월 말 저희 비전목장에서는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졸업여행은 양화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양화진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둘러보던 중 제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하나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부모를 따라 이 땅까지 왔지만 열악한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나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이 끝날까지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들어 가야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그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복음의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엎드리는 것을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꿈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열심이나 계획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비전목장 교육 목표는 아이들을 자라게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 데만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비전목장이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말씀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여는 시간, 예배가 시작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첫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목장은 아이들에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고 가르치고자 합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고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보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의 각자의 때에 맞는 꿈을 심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목장은 교사를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비게이터로 부르고자 합니다. 내비게이터는 라틴어 네비가라에서 나온 말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대신 운전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대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교사의 실력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엎드려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내비게이터가 되는 사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출발점을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하라. 아멘. 교회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가정은 그 방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현장인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모습을 가장 깊이 기억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며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내비게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엎드림이 아이의 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잘 되라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부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모의 엎드림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만 애써서도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만 애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내비게이터가 되고 부모는 가정에서 내비게이터가 될 때 아이들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더 큰 꿈을 꾸자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완벽해지자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엎드립시다. 엎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 교회를 살리는 꿈,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있는 브릿지입니다. 도봉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샬롬. 네, 파워 목장을 섬기고 있는 한철 목사입니다.
우리 파워 목장이 교회 표어에 따라 정한 표현은 엎드림, 주님을 향한 시선은 업, 나의 중심과 마음은 드림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를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파워 목장이 선택한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 그러니 이제는 아래가 아니라 위를 보며 살아가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아래에 있는 것들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과 비교,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파워 목장은 분명한 방향 하나를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살리자, 내실을 다지자, 시선을 다시 위로 들자.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고 이 시선이 바뀔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워 목장은 2026년 한 해를 9분 예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10시이지만 우리는 9분 전에 옵니다. 이제 9분 일찍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시선을 위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9분은 단순히 일찍 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드는 시간이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9분 되는 예배, 9분 되는 마음, 9분 되는 은혜,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아이들의 삶이 살아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걸어주셔야 할 믿음의 동행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절대 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 그렇게 아이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귀한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한 장면이 지금도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방에는 정말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자가 있었고 그것을 집도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한 의사가 그 환자를 집도하고 있는 그 의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환자는 살겠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살겠다고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설임이 없잖아요. 이 수술하는 의사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가, 그 의사가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망설임이 없기 때문에 그 환자는 살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의사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맡겨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자. 그래서 이 2026년 파워 목장은 망설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과보다 예배를, 성과보다 영혼을 세상 앞에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2025년 그 천하를 4번을 구하고도 남을 만큼 귀한 4명의 영혼이 저희 파워에서 세가족 훈련을 받고 등반하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명령은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의 사람이 아니라 아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땅의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것이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적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교를 해서 이겨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을 때,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성적보다 예수님, 비교보다 예수님,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시선은 업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선을 위로 들면 그러면 꿈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선을 위로 들 때 비로소 꿈이 바르게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드림은 하나님을 내려놓고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꾸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이 위로 향하지 않는 꿈은 언제나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꿈은 나를 살리는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워목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중심과 마음을 드림. 내 욕심을 드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세상 앞에 엎드리면 비교에 무너지고 때로는 두려움에 눌리고 결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우리가 숨을 쉬게 되고 다시 우리가 시선을 들게 되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워목장은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엎드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2026년 파워목장은 주님을 향한 시선은 업,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중심과 마음을 드림,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품는 차영지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과 시작과 끝은 엎드림입니다.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로 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이 2026년 파워목장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성천목장 정선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왔다는 것은 예배가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예배로 진정한 엎드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천목장은 2026년도 교회 표에 맞추어 엎드림이라는 성천목장 표어와 꿈쟁이 요셉처럼이라는 리더 표어를 정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엎드린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주제 말씀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37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꿈 이야기하면 부담부터 들지 않나요? 업그레이드, 업스킬은 많은데 정작 엎드림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는 꿈이 사라진 세대에게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출발점은 성취가 아니라 성령, 열심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취가 아니라 성령, 열심이 아니라 예배. 저는 엎드림의 세 가지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개인 예배를 골방 예배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개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개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엎드림이 없는 꿈은 방향을 잃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엎드림이 없는 꿈은 엎드림이 없는 꿈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는 꿈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꿈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원하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교체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며, 예배에 없는 꿈은 야망이고 예배에 있는 꿈은 소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예배를 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 예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공동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꿈은 혼자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혼자 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공동 예배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 차영지 비전을 꿈꾸는 세대 통합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개인에게 주시지만 그 꿈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공동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요, 내 꿈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혼자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 세대의 기도 위에 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위로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받고 아래로는 다음 세대의 길을 여는 다리,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성청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꿈은 교회에서 받고 삶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꿈은 교회에서 받고 삶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래, 일, 꿈, 그리고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현실을 떠나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현실을 떠나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란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되는 엎드림은 성공 이전의 정직이며 결과 이전의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엎드림은 갑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엎드림의 세 가지 과정은 개인 예배, 공동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의 균형입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엎드림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공동 예배를 통해서 엎드림의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엎드림의 증거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엎드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인 1색 설교를 하고 어느 해인가,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어느 때인가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오더니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원하는 예배였습니다.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 지으면서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저는 이 아래 앉으면서 매주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아마 성결 교단 중에서 초교파적으로 매년 첫 주일 신년 설교를 5인 1색을 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교회 커닝에서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저 엎드림이란 저 교회 표의 인사이트를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내년에 어떤 표를 할까 하면서 거기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다음 세대의 차영지를 세우는 브릿지, 다리라는 단어도 우리 동역자들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한 번 한 번 너무나 새롭죠? 얼마나 그렇게 말씀들이, 설교들을 아름답게 잘 하시는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는 한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도 될 정도로, 그죠?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그래서 많이 엎드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동역자들, 우리 김효신 목사님, 김경영 목사님 오늘 네 분 또 나오셔서 하셨죠? 우리 동역자들 앞으로 사역에 또 금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심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참으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시간이고요.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이 올해 2020년도 비전과 비장한 각오와 다짐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슴 뭉클하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사역에 힘을 줄 수 있을까,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새 중에 가장 멋있는 새는 특새예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새 중에 가장 멋있는 새는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차행지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새는 무슨 새예요? 안 나오려고 대답을 안 하네 애들이.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세대 엎드리지 마라 특새가 시작될 텐데요. 올해 표를 주제로 해서 엎드림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새에 나오실 거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고요. 이번 특새 6번 하거든요. 6번의 주제가 쭉 나와 있어요. 6번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끊어진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위한 기도, 브릿지가 되는 신앙의 선택을 위한 기도, 수고할 밭을 열어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책임 있게 보호하는 어른을 위한 기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결단을 위한 기도,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비전을 위한 기도.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영적 대학에서 기도를 통해 함께 모여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엎드림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이요, 우리 장년 목장 또 교육 목장 다 되기를, 그런 멋지고 활기찬 올 2026년도 되기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며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청 목장과 함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육 목장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이 다음 세대 브릿지로 엎드림하기 위하여 엎드림 공동체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다운로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업하고 나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개인 예배를 통하여 엎드림의 방향을 정하고 공동 예배를 통하여 엎드림의 깊이를 경험하며 삶의 예배를 통하여 엎드림의 증거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계속 일으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 마지막 날에 심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박수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려고 속죄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해 첫 주일 온 세대 연합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음 세대 브릿지를 엎드림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2026년도 되기를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총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차영지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한 해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범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직원원 신예배와 내일부터 온 세대와 함께 엎드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